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단순합니다. 그 일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니까요. 그것보다 확실한 성공 방법이 없죠. 사도 바울도 그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일에 성공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유독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 말씀에, 바로 앞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단 실패한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할 바울이 아니죠. 성공할 때까지 다시 시도하겠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8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들었지만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약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음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찌 내가 믿을 수 있겠냐? 또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복음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앞부분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아주 확 다가와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딱딱 짚어나갑니다. 질문이 전개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믿지 않았는데 어찌 주를 부를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어투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강하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뭐뭐뭐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강하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이죠?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의도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이거 했니? 안 했니? 따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절대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끌어와서 아주 목을 박아버립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나옵니다.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죠.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은 이미 분명하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기록된 이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반응들은요, 사실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 아닙니까? 성경 말씀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들, 방법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요, 반역했고 실패하는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 구원을 성공시키려는 확실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뭐하면 되죠? 이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 실패하기로 작정한 것 마냥 듣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이죠. 심히 답답할 뿐이죠. 바울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거죠.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듣는 거다,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듣는 것에는 그냥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작, 듣는 것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끝까지 복음에 대해선 그래도 유대인들이 난 들은 바 없다고 딱 잡아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은요, 아주 차근차근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조금 더 쉬운 번역을 보면요, 새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이요, 시편 19편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었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믿음을 요구하면서 턱없이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막막한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이미 먼저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퍼진 복음 앞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었음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유대인들은 왜 듣지 못했냐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계속 우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잘 쉽게 번역된 거 다시 볼게요.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였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남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자들, 누구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시기심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는 현재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거듭된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도요 찾아주시고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구원의 방법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실패하지 않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을 주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모욕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단번에 성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 드러나는 상징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마치 복음서에서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모든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성공하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요, 동족들을 위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으로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혹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시도와 실패가 내가 경험하고 그러한 실패를 겪었습니까? 오늘도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일 또 실패한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요,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올해 유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꺽마 뭐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